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향기를 훔쳤는가? 이 말은 남을 꾸짖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향한 물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순간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붙잡고, 탐하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의 핵심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일, 곧 선가에서 말하는 방아착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전 속 이야기와 선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훔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향기를 쫓던 마음이 멈추고 본래의 고요로 돌아가는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향기를 훔쳤는가? 옛날 어느 산사 가까이에 연꽃이 가득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안개가 물 위를 스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연꽃 향기가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그 연못 곁에 한 비구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잘 지키고 경전도 성실히 외우며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비구는 새벽마다 연못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연꽃을 꺾지도 않았고 향을 가져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맑고 고운 향기구나. 이 향기를 맡고 있으면 수행이 더 잘 되는 듯하다. 그 순간 연못을 지키는 지신이 나타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향기를 훔쳤는가? 비구는 크게 놀라 대답했습니다. 나는 연꽃을 꺾지도 않았고 그대의 것을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잠시 향기를 맡았을 뿐인데 어찌 훔쳤다고 하십니까? 지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향기를 가져가지 않았으나 향기에 마음을 붙잡혔다. 집착으로 취한 것은 손으로 훔친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구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계율을 지켰지만 마음은 이미 향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비구는 연못가를 피하지도 일부러 찾지도 않았습니다. 향기가 나면 그대로 알고 사라지면 그대로 보내며 머물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은 향기보다 더 맑아졌고 연꽃이 없어도 고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화를 두고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며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음이다. 향기를 훔친 것은 연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던 그 순간이었다. 방아착, 내려놓음의 첫걸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집착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막상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집착을 없앤다는 추상적인 말을 쓰지 않고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방아착, 내려놓아라. 이 말은 무언가를 부수거나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억지로 비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붙잡고 있는 손을 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범지와 부처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범지라는 수행자가 신통력으로 오동나무 꽃 2그릇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하러 왔습니다. 양손에 꽃을 들고 당당히 서 있는 범지를 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이여 내려놓아라. 범지는 오른손에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아라. 이번에는 왼손에 꽃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범지의 두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이여 내려놓아라. 범지는 의아하여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양손의 꽃을 모두 내려놓았는데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나는 그대의 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집착하고 있는 외부의 6가지 대상, 곧 색성향미 촉법과 내부의 6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뜻과 그것을 분별하는 의식까지 모두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는 경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범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꽃을 내려놓았지만 꽃을 들고 있던 나라는 생각, 공양했다는 공덕의식, 깨달았을지 모른다는 미묘한 기대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방아착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없앤다는 것은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대상에 걸리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보되 붙잡지 않고 듣되 끌려가지 않으며 생각하되 머무르지 않는 것. 그래서 선에서는 말합니다. 놓음이란 버림이 아니며 회피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다. 걸리지 않음이다. 마음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을 때 색은 색일 뿐이고 향은 향일 뿐이며 생각은 생각으로 지나갑니다. 이때 비로소 육진도 육군도 의식도 속박이 아니라 그대로 작용하는 인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아착은 삶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삶에 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손을 펴면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속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조용히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의 문제다. 꽃을 놓았다고 비워진 것이 아니다. 꽃을 들고 있던 나를 놓을 때 비로소 비워진다. 집착은 대상에 있지 않고 대상을 붙잡는 의식에 있다. 방아착이란 버림이 아니라 걸림이 사라진 상태다. 보되 취하지 않고 들리되 끌려가지 않을 때 육지는 속박이 되지 않는다. 손이 비어도 마음이 차 있으면 해탈은 아직 멀다. 외부의 색성향미 촉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마음을 쉬게 하는 일이다. 참된 놓음은 무엇을 버렸는지 기억하지 않는 데서 완성된다. 의식까지 내려놓을 때 생각은 사슬이 아니라 흐름이 된다. 내려놓으려 애쓰는 마음조차 때로는 가장 미묘한 집착이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오고 가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방아착은 세상을 떠나는 수행이 아니라 세상에 매이지 않는 수행이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가 아니라 자유가 깃든다. 놓는다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마음의 자리다. 오욕은 어떻게 마음을 훔치는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욕심이 문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묻습니다.
욕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부처님은 인간의 욕심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맡는 냄새, 혀에 닿는 맛, 몸으로 느끼는 촉감, 이 5갈래의 문을 통해 욕심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오욕이라 부릅니다. 색성, 향, 미촉, 이 5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순간 평범한 감각은 곧 집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오욕을 즐기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욕을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욕은 늘 좋은 얼굴로 다가오지만 마음이 약해질 틈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비구가 수행을 마치고 연꽃이 가득한 연못가에 머물렀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청정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비구는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연꽃 향기를 맡으니 마음이 맑아지고 번뇌가 잠잠해지는구나. 그는 연꽃을 꺾지도 않았고 향을 훔쳐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향기를 즐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연못을 지키는 지신이 나타나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향기를 훔쳤는가? 비구는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연꽃을 꺾은 것도 아니고 그대의 것을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 지신은 고요히 답했습니다. 그대는 향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향기에 마음을 묶어두었다. 집착으로 취한 것은 이미 훔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향욕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향기는 잠시 스쳐갈 뿐인데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좋다, 맑다, 편안하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 붙임이 바로 번뇌의 씨앗입니다. 향기 하나에도 잠자고 있던 욕심과 분별은 즉시 깨어납니다. 계속 맡고 싶다. 이 고요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느낌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 순간 향기는 이미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는 색욕에도 소리에도 맛에도 촉감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보는 순간 마음이 붙잡히고 듣는 순간 흔들리며 맛보는 순간 머물고 느끼는 순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욕을 원수처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욕 그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오욕을 통해 번뇌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가 전하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훔친 것은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연꽃도 냄새도 자연도 아니었습니다. 훔친 것은 향기를 계기로 깨어난 번뇌,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수행이란 감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감각 앞에서 머무르지 않는 연습입니다. 향기가 오면 오는 대로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보내는 것. 그때 오욕은 더 이상 마음을 훔치지 못합니다. 훔친 것은 향기가 아니라 깨어있던 번뇌였다. 오욕은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마음이 오욕에 머무를 때 번뇌가 깨어난다. 향기는 스쳐가지만 집착은 향기 뒤에 남는다. 훔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에 이름 붙인 마음이다. 감각은 죄가 아니나 감각에 머무름은 속박이다. 보는 순간이 아니라 붙잡는 순간에 욕심은 생긴다. 오욕은 늘 달콤한 얼굴로 오지만 번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다. 향기를 즐긴 것이 아니라
향기에 머문 마음이 문제다. 소리는 사라져도 듣고 싶다는 마음은 남는다. 욕심은 감각에서 시작되지만 의식에서 자란다. 오욕을 꾸짖는 것은 세상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깨어있는 마음은 오욕을 지나가게 하고 잠든 마음은 오욕에 끌려간다. 감각을 막으려 할수록 집착은 더 교묘해진다. 향기에 머물지 않으면 번뇌는 깨어날 자리를 잃는다. 욕심의 시작은 작고 미세한 즐거움 하나다. 오욕을 놓을 때 사라지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속박이다. 욕심의 세장, 그리고 노래를 잃은 새.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놓아라. 그러나 현실에서 이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책임과 관계가 얽혀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가슴을 눌러올 때, 놓아라는 말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방아착은 무책임한 체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다만 붙잡는 방식을 묻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더 단단히 붙잡아야 안전해질 수 있다. 어느 날 그는 장터에서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깃털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노랫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맑게 했습니다.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새를 내 것으로 만들면 내 삶도 완전해질 것이다. 그는 큰 돈을 들여 새를 사고 가장 화려한 황금 새장을 만들었습니다. 먹이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고 추위도 더위도 느끼지 않게 보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새가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는 점점 희미해졌고 날개는 힘을 잃었습니다. 부자는 더 좋은 먹이를 주고 더 큰 새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는 다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습니다. 새의 노래는 먹이와 새장의 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마음의 생명력은 줄어들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의 무게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놓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교와 도가의 가르침은 만나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지나친 것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교만을 버려라. 이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과하게 붙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줄어들지 않고 불길에 장작을 더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므로 방아착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붙잡지 않은 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손에 쥔 것을 다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황금 새장을 열면 새는 날아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새의 노래가 자신의 귀에 다시 울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유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집착의 무게로 결정된다. 가볍게 쥔 손은 필요할 때 놓을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손만이 다시 진짜로 쥘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전 공부가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괴로움이 커지는 이유는 집착의 무게가 함께 늘기 때문이다. 새를 가둔 것은 새 장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이었다. 자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을 때 드러난다. 붙잡을수록 안전해질 것 같지만 붙잡는 순간부터 불안은 시작된다. 방아착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마음을 놓으라는 가르침이다. 황금 세 장은 화려했지만 노래가 머물 자리는 아니었다. 욕심은 결핍에서 생기고 집착은 소유에서 자란다. 더 주고 더 키우고 더 붙잡을수록 마음의 생명력은 줄어든다. 노자의 버림과 부처님의 놓음은 과함을 경계하라는 한 뜻으로 만난다. 사치를 버린다는 것은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흐름을 되찾는다. 소유는 삶을 편하게 하지만 집착은 삶을 무겁게 한다. 놓아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재산의 메인 생각이다. 새 장을 여는 순간 잃는 것은 통제이고 얻는 것은 노래다. 자유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집착의 무게로 결정된다. 어찌하여 나의 향기를 훔쳤는가? 부처님께서 묻고자 하신 것은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꽃도 아니었고 새도 아니었으며 재물이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향해 던져집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연꽃의 향기를 훔친 비구는 사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기에 머문 마음 하나로 번뇌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범지는 꽃을 내려놓았지만 의식 속에 남아있던 나를 끝내 놓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황금 세 장 속 새는 먹이도 있었고 보호도 받았지만 자유를 잃는 순간 노래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다만 보대 걸리지 말고 가지대 묶이지 말며 살되 사로잡히지 말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향기가 오면 향기인 줄 알고 보내고 기쁨이 오면 기쁨인 줄 알고 흘려보내며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인 줄 알고 머물지 않는 것. 이때 마음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끝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본래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질수록 삶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울립니다. 어찌하여 나의 향기를 훔쳤는가? 그 질문 앞에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물러나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경전이 말하는 해탈의 문이며 오늘 우리의 삶이 수행이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향기를 훔쳤는가? 연꽃은 피어 있을 뿐 부르지 않았다. 바람도 지나갈 뿐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이 먼저 멈추어 향기에 칩을 짓고 좋다 나쁘다 이름을 달았다. 그 순간 향기는 사라졌고 번뇌가 깨어났다. 부처님은
꽃을 내려놓으라 하지 않으셨다. 손을 비우라 하지도 않으셨다. 머무는 마음을 놓으라 하셨다. 보대 걸리지 말고 들리되 끌려가지 말며 가졌으되 나를 삼키지 않게 하라. 황금 새장은 반짝였으나 노래는 점점 말라갔고 더 단단히 잠글수록 하늘은 멀어졌다. 놓는 순간 잃은 것은 통제였고 돌아온 것은 숨이었다. 향기는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훔친 것은 깨어있던 번뇌, 그리고 그것을 품은 나였다. 이제 안다. 자유는 더 갖는 데 있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는 데 있음을. 손을 펴니 세상은 그대로 있고 마음만 조용히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연꽃은 다시 피고 노래는 다시 날아오른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온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